하나님의 평강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 하나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거였어요.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그래서 이제 의뢰 생각하기에 어딜까, 유럽일까 어딜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나라가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네? 방글라데시요? 거기는 아닙니다. 네, 그 나라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이 지상에서 마지막 남은 천국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바로 어느 나라냐면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유엔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이 이 부탄을 모델로 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연구할 정도로 이 온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고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그 부탄 왕에게 있습니다. 이 국왕이 이 자신이 이 권력이 아니라 이 국민의 행복을 중요시해서 이 스스로의 왕권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비록 가난하지만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이처럼요, 누가 지도자가 되었느냐, 누가 지도자가 되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에서요, 가장 지도력이 뛰어난 왕을 찾으라라고 말하면 이 대부분 다윗을 꼽아 말하실 겁니다. 물론 이 다윗 왕은요, 이 능력이 뛰어났고 이 엄청난 전쟁 영웅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은요, 이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된 이유가 이 세상적인 지도력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이 후대에 평가한 다윗에 대한 평가는 이 뛰어난 지도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느냐 아니냐가 평가 기준이었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뛰어난 지도자이자 왕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은 이 지도자의 지도력을 중요시해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얼마나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놓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냐가 이 성경적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이끌던 지도자 이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로, 이 모세가 이제 그의 지도력을 내려놓고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그 권위를 넘기는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자, 오늘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가 누구인지 이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인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주신 땅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바림 산은 하나의 산이 아니라 이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는 커다란 산맥이에요. 이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면 느보산입니다. 자, 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사진처럼 이날은 좀 사진이 이렇게 날씨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 언덕에서 쭉 보게 되면 그 느보산에서 예루살렘까지 한눈에 들어온다 그래요. 바로 앞에 보이는 저 표지판이 뭐냐면 앞에 보이는 그 지형이 어디가 어디라고 설명되어 있는 판입니다. 한마디로 저 느보산에 올라가서 쭉 내려다 보이면 날씨 좋은 날에는 저 예루살렘 넘어서 저 뒤에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 그 땅이 한눈에 다 들어와 보입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야 되니까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갈 길을 좀 보여주시려고
이 내비게이션처럼 이제 보여주시려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증하시려고 보여주신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아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에게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아마도 이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14절 말씀에서 이 무라바 물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좀 적당하게 좀 시간이 지났으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는데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세요. 자,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이 물이 없자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반석에 명령하여서 물을 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백성들이 무례한 게 이 정말 너무 심할 정도로 무례했다는 거예요. 자, 모세도 사람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속이 상했어요. 해도 너무하니까. 그걸로 그 결과 이 성을 내면서 이 반석을 2번 쳐서 물이 솟아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니,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 뭐 모세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시킨 대로 물만 주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유로요, 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온전하게 내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러한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제 전쟁하기 직전인데 이스라엘을 이끌어오던 그 지도자, 그 모세, 이 백성들이 철저히 믿고 따르고 능력 있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모세를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데려가셔야 될까?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명기 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상황에서의 모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자, 모세도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아니, 모세도 사람인데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요, 제가 모세도 아닌데 왠지 좀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세의 입장에서 읽다 보니까 하나님 좀 그래도 그렇지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서운한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주석을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를 사랑하셔서 여기서 멈추셨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귀가 좀 솔깃해져가지고 그 내용을 좀 길긴 하지만 자세히 한번 읽어봤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격화할 가능성이 많아서 모세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해석이었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좀 길긴 했지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걸 읽고 나니까 저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죽음을 준비하셨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이 죽음을 남이 준비해주지 않지요. 하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어요.
이 모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직접 저 끝까지 다 눈을 들어 볼 수 있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서 읽고 싶습니다. 모세야, 고생 많았다. 저 땅이 너희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땅이란다. 야곱에게 약속해준 그 땅 궁금했지? 바로 그 땅이 저 땅이야. 보고 싶었지? 이 날씨도 마침 내가 오늘 특별하게 날씨를 좋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저 땅 끝에까지 다 보일 거야. 자, 천천히 시간 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렴. 내가 이루어갈 놀라운 역사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 땅을 살펴보렴. 자, 모세는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약속의 땅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미 사실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 은혜에 기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느보산에서 가나안 이 땅을 바라본 이 시간이 이 호렙산만큼이나 하나님과 모세가 더 친밀하게 대화하면서 나누었던 시간이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보여주시면서 그냥 살펴봤지 가자 이러셨을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하나하나 들어서 설명해 주셨을 것 같아요. 저 땅은 어느 민족이 들어가게 될 거다. 저 땅은 어느 지파가 들어가게 될 거다. 저 땅은 누가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전쟁해서 너희들에게 줄 거야. 그러니까 모세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소상하게 저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기록은 없지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지 않으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수고했으니 이제 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부르신 거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죽음이란 건요, 기쁨과 소망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담담히 하나님의 말씀을 별 불만 없이, 물론 아쉽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하다 칭찬을 들었던 모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제가 담당했던 교구에 이 대기업 사장에 계셨다가 좀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신방 가서 이 사담을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좀 은퇴하시면서 조금 젊은 나이에 은퇴하시는데 조금 서운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었습니다. 목사님, 이 기업이 제 것도 아니고 월급장의 사장인데 저는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저 다음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어지게 연결해 주면 제 역할 다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일도 준비해 놓으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평생에 걸쳐서 아니면 다음 세대를 넘어서 서로 연결되고 연결되어지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내가 다 한다는 그 생각을 내려놓고 이어지고 연결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사람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돕는 역할도 감당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나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모세도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거절하신 뒤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간청을 시작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이 순간에 이 자신의 안위나 이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할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후계자를 요청했어요. 성경에서 모세의 아들들이 있는 건 나오지만 그 아들들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무엇을 했다, 무슨 역할을 감당했다,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도자를 요청할 때 이 백성을 올바로 이끌 하나님의 사람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7장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이 모세는
이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앞날을 걱정하며 기도하는 참된 지도자였어요. 이게 영적 지도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 되었던 모세,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았던 그 모세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이 지도자를 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필요한 사람을 세우게 될 때 자신의 눈에 보기에 마음에 드는 사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사실 이 모세 정도쯤 되는 지도자가 후계자를 선택해서 자, 이 사람이 내 후계자다라고 사람들 앞에 선포했다면 감히 그 누가 모세 앞에서 아니다, 싫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 모세는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사람의 심령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선택을 내어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사람이어야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하나님의 길에 맞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러한 지도자를 세워달라 요청합니다. 민수기 27장 17절 말씀 마저 뒷부분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 여기서 출입하며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말은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군대가 나아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치러야 되는 그 전쟁을 지휘하고 또 기업을 분배해야 될 군사적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요청하기를 목자와 같은 사람을 요청합니다. 목자는 돌보다, 지키다, 치다, 인도하다 이러한 의미를 지녀요. 자신이 물러서야 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모세는 백성을 먼저 걱정한 거예요. 이 지도자가 없으면 저들이 하나님을 떠나 멸망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지도자를 간청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빠르게 응답하셨어요. 자,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곧바로 후계자로 지목하셨습니다. 이 광야의 훈련을 끝내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영적 전쟁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여기서 여호수아가 누구인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하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먼저, 성경에 어떠한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자, 일반적으로 다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모세의 옆에서 모세를 수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을 직접 눈으로 봤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 성경에서 여호수아에 대해 인상 깊게 다루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이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모세가 회막을 떠났는데도 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 말씀은 말합니다.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회막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생활하였다라는 것을 뜻해요. 이 말은 그 기도의 자리, 그가 기도의 자리,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머물렀다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주의 전에 머무는 사람, 이 성전 중심의 이 기도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이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기도의 목적은 내 인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의 목적이 내 삶의 유익과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비극은 내가 이 땅의 것만 구하며 기도할 때 그때 발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슈만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어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내어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기도의 자리로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함이 가득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서 그런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영이 머문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 영, 이건 바로요 성령을 뜻해요. 하나님은 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이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길 원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먼저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믿음과 지혜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들어 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와 다른 지도자임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민수기 27장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는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요, 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는 다르다고 말씀하시지요. 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엘르아살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점을 치는 도구인 우림의 판결로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교만해지기 쉬운 지도자의 위치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를 무시하거나 낮추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이 그를 모세와 차별해서 낮추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이 죽은 뒤에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봐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호수아를 차별하거나 낮추신 게 아니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다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매사에 하나님께 물어보면 모든 결정을 내려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이 허락하신 새 땅에 성공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행할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행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 삶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삶,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불러보면 좋겠지만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는 걸로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러한 가사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또 뭐냐?
자신의 한계를 알고 동역하는 사람이 되라란 뜻입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꼭 교회 분란 일으키는 사람이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혼자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요. 모세에게도요, 이 디베라에서 동역하는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불장군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동역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는 합력하고 서로 존중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연계할 때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 일은요, 내가 높아지면 안 되죠. 내가 기억나선 안 돼요. 주의 일을 위해서 나는 사라져도 좋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는요, 그 일을 행한 내가 기억이 안 나도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뒤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부분에 쓰임 받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쁨과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세우시고 쓰시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인은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은 나를 높이는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모세에서 이 여호수아로 하나님의 지도자가 전환되어져 가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에 인생의 성공 포인트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겁먹지 마세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 원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으로 대답하셔도 돼요. 어차피 만들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등바등한다고 절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소원하는 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소원하고 그게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승질 부리는 게 잘못된 거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 얼마든지 해도 되는 여러분들의 권한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여호수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 등장한 한 지도자에 관련된 말씀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바라보고 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내 힘만 가지고 아등바등할지라도요, 내 힘만 가지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지하는 지혜, 하나님께 온전히 매달리는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고쳐서라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린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가장 선하고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이 내 복이 되기를 소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시며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